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저 2장 전반절을 좀 봤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바른 교리를 지키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요, 진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처음 행위인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보통 어떻습니까? 벗어날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세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경을 바꿔라, 생각을 돌려라, 힘든 것을 잊어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교에 있는 교회들은 다 편안한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 가운데 있었고, 궁핍에 있었고, 비방과 핍박을 받으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직면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유한 자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가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학문에서 보면요, 감정이 힘들거나 우울한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나옵니다.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워낙 감정적인 노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상담도 하고 약 처방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요,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과 그런 환경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통적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무조건 걸으라고 합니다. 마음이 안 좋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거나 감정적으로 힘들면요. 그 자리에 그냥 낭망해 있으면 자꾸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과 무엇입니까? 시선을 다르게 돌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나가세요. 그리고 운동하세요. 수영을 하세요. 축구를 하세요. 자전거를 타세요.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면요. 그런 생각들이 일단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한 번요, 그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차단되지 않고 그 속에 계속 들어가서 거기에 매몰돼 버립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반적인 생각은요, 시선을 다른 데 돌리라고 얘기하고요, 운동하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들도 운동해야 될까요?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고 또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문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면요.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인지도 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분이 마지막에 또 나타난 다음에 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정도가요.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칭찬에 대해서 고쳐야 될 것을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책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 어떤 약속을 하시든지 또 권면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요, 뭘 잘했다 얘기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봤고요.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뭐, 그쵸. 터키 지방이고, 일곱 교회가 다 터키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있는 전 세계에 보면은 터키란 나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항구에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그 항구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 보통 한 60km에서 65km 정도 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역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신기한 뭐 물건들이 돌아오는 그런 항구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뭐 아시아라고 불렀던 곳이고요. 이 지역이 아름다운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뉴질랜드를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뭐 한 20일 정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멋있던 곳이었던 북섬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뭐 폭포도 있었지만 거기 뭐죠? 나인마일 비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150km 정도가 이제 계속되는 해변입니다. 차도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그런 모래 사장들이 있었고요. 정말 거기 멋집니다. 자연으로 보면요. 엄청 대단합니다. 가다 보면 바다가 있고 또 산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협곡도 보여지고 길이 그렇게 넓게 안 돼서 2차선 도로가 거의 메인이었으니까요. 거기에 오픈카를 이렇게 타고 가면은 정말 환상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어떤 그 도로가 있는데 끝없이 펼쳐진 도로에 이제 빨간색 오픈카를 타고 쭉 이렇게 멀리 가는 그리고 산과 바다가 있는 뭐 그런 아름다운 광경 중에 하나가 있었던 그 장면 중에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도 멋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요. 뭐 시청이나 구청 같은 모습이 있고요. 그 서머나가 있는 곳은 왕관처럼 생긴 파고스 산이라는 곳에 있고 이렇게 노을이 질 때 정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찾아놨는데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매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왕관처럼 된 곳에 산 중턱에 있는 멋진 이제 돌로 지어진 교회였겠죠. 사람들이 볼 때마다 멋있었고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오, 그렇죠. 그리고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이 왕관 모양의 그 산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곳에 있는 건물들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또 그 도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다른 도시에 신전이 있었지만 최초로 로마 황제를 위해 건축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총괄하는 곳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도시였고 여기에 신전을 세웠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황제 숭배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요, 정말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왔겠죠. 우리도 로마에 가면 어딜 갑니까? 뭐, 베드로 성당이나 콜로세움을 갑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 여행 가고 싶은 가장 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에게 물으면 스위스를 가고 싶어 합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이런 것처럼 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도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머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9절 10절에서 뭐 처음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당이라. 엄청난 말씀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얘기했고요. 9절 후반적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비방을 받는 것을 또 안다라고 합니다. 10절 후반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뭡니까?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마나 교회의 고통을 아시는 그렇죠. 무엇입니까? 환란과 궁핍. 그리고 그 고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순종과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바로 순종과 순교일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환란과 궁핍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환란과 궁핍이 있다는 거죠. 이 어려움과 또 뭐가 있든 진짜 어려움이 있고요. 가난함을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배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때는요 티베리스 황제의 시절이었고 모든 신전을 총괄하는 곳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황배 숭배가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도시도 이 도시가 안 되면 다른 도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철저하게 황배 숭배를 조장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합니까? 안 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로마는요 상식적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었는데요. 딱 1년에 한 번만 신전에 들어가서 황제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으로 향을 피우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황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하고요. 1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다른 신을 섬겨도 됐다는 것입니다. 매일도 아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향 피우고 신전에 들어가서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뭘 하든지 그냥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하는 것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황제에 소속된 기관에서 로마 제국에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증명서만 있으면요. 1년 동안에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처럼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공 서비스 못 받아요. 그리고 보통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애가 태어나면 고등학교까지는 그렇죠. 출생신고를 하면 의무교육이 되고 또 나라에서 이렇게 1년 동안은 본육값이나 이런 것도 주고 아이들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줍니다. 근데요, 나중에 전혀 혜택이 안 돼서요. 그렇죠.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처리가 안 돼서 아무 혜택을 못 받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공 서비스를 하나도 못 받는다면요. 얼마나 불편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냐면요.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사, 물건을 사거나 팔 때, 뭐 길드, 조합 이런 데 전혀 참여 못했고요. 그리고 시장에 들어가서 물건도 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고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증명서가 없으면요. 로마에서 바로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나라의 반역자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불신 검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검문했다가요. 증명서가 없으면 감옥에 넣거나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해서 안 하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군인이요. 어떤 군이 누구에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감옥에 넣거나 또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환란과 궁핍이 지금 우리는요. 신용카드 쓰잖아요. 근데 이 카드 하나만 있는데 카드가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안 돼요. 지금은 삼성페이도 있고 다 되니까. 근데 안 돼요. 이런 적 없으십니까? 당황스럽죠.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핸드폰 안 되면 지금 다 막히는 거죠.
범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도망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자기가 돌아다니다 움직이다 잡혀갈 수 있어요. 카드 잘못 쓰면 또 그것도 드러납니다. 어떤 이제 TV 프로그램 PD 수첩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 거기서 뭐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공소시효가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계속 숨어 살다가 그 나중에 보니까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는 줄 알고 그냥 도망 나와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숨어 있어도 여관문에 들어갈 땐 열쇠를 몇 개나 잠그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준비 태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잠잘 때도 편안하게 잠잔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어땠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다 계산했는데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간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법 체류자들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파도 병원 못 가죠. 그렇죠? 신분이 없으니까.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신원이 드러나고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할까? 사람을 채용한 다음에 임금을 안 주거나 함부로 굴리거나 정당한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 못합니다. 왜요? 신고하는 순간 추방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법의 처지에 있다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불법 체류자보다 더하죠. 생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우리로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이 범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 자, 이거나 불법 체류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궁핍할 수밖에 없죠.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디서 모임을 해도요,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서로 있는 거 나눠 먹고, 그리고 아껴 먹고, 그리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딱 하나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근데 그것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 이거 안에서 그만큼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다니는 거죠. 생활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까지 물어보죠. 목사님,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융통성 너무 없네요. 뭐 적당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치열하게 뭐 애들은 어쩌려고요? 쟤들은 어쩌려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굉장히 높게 보셨고 귀하게 여기셨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비방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같은 동족의 신앙인들에게 비방, 그리고 모욕을 받았다는 거죠.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요 오히려 핍박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판합니까? 왜 이렇게 비방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요 자기의 신앙을 정당하기 위해서요. 한 번만 눈 감아 황제가 주님이야 이 말하는 게요 어렵습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한. 내가 그냥 황제 한 번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잖아.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틀렸고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데 더 힘들죠. 오늘날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분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믿는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타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타협. 야, 나도 교회 집사고 장로고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 너희만 잘라. 적당히 해. 원래 대충 그냥 그런 거야. 그런 삶은 그냥 원래 이런 거야. 그러면서요, 그 믿음을 은근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다고 말하고 너무 답답해 보인다고 말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엇입니까? 적당히 하라는 거죠. 적당주의. 그렇게까지 묻지 않아도 돼. 그냥 너무 오버하지 마. 남들 그냥 하는 수준에서 그냥 그 정도만 해. 왜 이렇게 오버하고 유난 떠냐? 라고 말은 적당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너네가 말하는 그것만 너무 따지지 말고 성경만 너무 얘기하지 마. 그냥 웬만한 거는 다 포용해도 돼. 이거 옳고 저거 옳고 하면 다 좋지. 근데 왜 그렇게 그거 지켜서 고립되려고 하냐? 왜 그것만 옳다라고 너희가 말하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것도 괜찮잖아. 왜 굳이 이것은 싫고 저것은 맞고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라고 말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오늘날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진짜 자기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참되게 믿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생각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타협하고 적당히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여러분 뭐가 됐든요. 내가 말씀 안에 붙들고 성령의 진리라고 믿으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때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에요. 여러분 사실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을 하고 싶어도 유혹을 많이 받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직장생활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현실과 타협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실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다시 진리를 붙잡고 일어서고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있는 자칭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나 아니면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일을 그냥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난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때 고난은요, 마귀가 그렇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일이 있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라고 이야기. 10일 동안 환란을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거야 라는 표현보다는요, 굳이 1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0은요,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짐을, 그쵸, 왕의 궁전에 살 때 모든 거기에 불러왔던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건강해야 왕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쵸, 3년 동안 사람들이 포로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였다는 거죠. 그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저희들은 먹지 않겠습니다. 제사 드린 음식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당시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그때는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너희가 뭐 먹지 말라 하면 너희가 마르면은 나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어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10일 동안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해지고 좋아지면 앞으로는 왕의 음식을, 그 고기를 먹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일 동안, 그렇죠? 3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3년 동안 이제 키워야 되는데 10일 동안이면 3년에 비하면 10일은 짧죠. 긴가요?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테스트하는 기간 10일, 그 3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찰나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10일 정도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마르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요, 그들이 먹었더니 어떻습니까? 그 원래대로 원하는 것들, 윤택해지고 피부가 더 빛났다는 것입니다. 더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굳이 요한계시록이 이 시기를 열흘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장차 환란을 받을 거야. 예수님도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받고 있다. 근데요, 이 환란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힘든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얘들아, 10일이야. 10일은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10일입니까? 이 10일은요, 진짜 문자적으로 10일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10일이에요? 100년이라고 얘기해야죠. 90년, 80년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에 대비 그 시간의 관점이 무엇과 비교하기 때문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인생이 고작 길어봐야 100년의 삶을 비교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시기를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가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그 삶이 어쩌면 이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그 순간까지 고난일 수 있겠지만 영원한 삶에 비하면 찰나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기까지. 더 쉽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는 뜻입니다.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 끝까지 충성해. 믿음 잃어버리지 마. 잃지 마. 그리고 믿음을 놓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순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라는 것입니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60년 후에 AD 이 계시록이 써지고 편지가 간 후 AD 156년에요. 뭐 2월 23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머나의 담임 목사였던 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요한의 제자였고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폴리캅이요, 로마 형제라고 이야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죽을 때, 너가 가이사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로마 그 군병이 말을. 가이사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풀어주겠다.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제물을 드려, 가이사에게 예배를 드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해. 그럼 내가 풀어줄게. 그때 폴리캅이 어떤 한마디를 하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동안 그리스도는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준 내 왕을 저주하고 그분을 버릴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남기고요.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7제입니다. 이미요. 이 말씀은 이후에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각처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로 그리고 그것이요. 다른 것들에 이제 핍박을 받고 이런 숭배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동과 뭐 멀리 안 가도 중국만 가도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과연 이들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고 훌륭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니까 가능합니다. 또 동시대에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요, 이 궁핍과 비방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갔던 그 세상에 가장요, 어렵고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장 부요한 자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짜 멋진 표현이죠. 너를 핍박당하고 비방하고 순교당해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고 뭐 산에 들어가서 불에 들어가서 겨우 믿음 생활하며 버티며 아무 존재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수많은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권세가 있고 건물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다. 멋있습니다. 이들이요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들은 우리는 믿음을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예수님 그분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시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분을 또 바라보면 그분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다음으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요, 지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있고 복음이 있고 그걸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내용을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요. 서머나 교회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사회적으로 배제되었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제일 부유한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상황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한 가지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대요. 황제를 주라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안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타협하든지 적당히 살아가. 아니 거기에만 그 생명이 있다고. 아니 다른 곳에도 있어.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성경은 말합니다. 중립 없어. 진리냐 아니면 비진리냐 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죽도록 충성해. 신앙은요 편안함이 없습니다. 고난이 당연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잠시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믿음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교회. 근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부요한 교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언가 부를 추구하거나 그냥 더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갈라디아에서.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게 하여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 잃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삶 그리고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